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절수는 굉장히 길지만은 구절이 짧아서요.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아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 서 있는 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한 게 허리가 여기 있구나라고 제가 찾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무리하게 이제 허리를 계속 쓸 일이 있어가지고 썼더니 이제 조금 시끈시끈하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도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꾀병을 부릴 수 있는 것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허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를 이제 가끔씩 설교에 좀 적용하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는 제게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아들을 군대 보냈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이 없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논산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굉장히 많죠. 이제 일부만 이제 찍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1,528명의 장병들이 징집 명령을 받아가지고 논산으로 이제 모였으니까 얼마나 이제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저 1,528명 가운데 여러분 병찬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맨 끝에요. 거짓말하시면 지옥 가시는데 어쨌든 병찬이를 찾기가 힘들죠. 예. 근데 저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저는 찾으러 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를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벌려서 찍은 게 저 사진입니다. 아빠가 되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요,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은 부모가 잘 보여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잘 안 보여요. 사진 보면요, 병찬이가 아빠 엄마를 찾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표정은요, 아빠 엄마를 찾고 있는 표정입니다. 저는 찾아가지고 저는 딱 눈에 띄는데 자식은요, 아빠 엄마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나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얼굴입니다.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도요, 자식은 부모를 놓치지만은 1000m든 2000m든 떨어져도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고난의 강도라 우리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있는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벼운 고난을 받으면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강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서도 우리에게 시선을 단 한 번도 뗀 적이 없으시고 오직 자녀인 우리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저자의 이 환경은요, 굉장히 무거운 고난 속에 있는 환경 속에서 시편 119편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58절에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뜻하는 이 파네카라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얼굴,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거나 감춘다라고 써 있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면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혐오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감춘다는 것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고 그에게 비추심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대한 호의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원과 평강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향해 얼굴을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만한 최적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정신없이 찬양 인도를 제가 앞에서 하다 보면요, 제가 아무것도 못 볼 줄 알죠. 찬양하면서 어쩔 때는 딱 앞을 보면은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어떤 분은요, 진짜 오늘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온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오늘 교회 오다가 똥을 밟았거나 아니면 남편과 싸우고 왔는지 입만 뻥긋뻥긋 하시고 아니면 제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요, 내 상황이 녹록지 못함에도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로또에 당첨되더라도요, 불평을 얘기하게 되고 좀 더 행복한 사람, 좀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를 진짜 고무다라에다가 그냥 가득 담아가지고 쏟아 부어준다 하더라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즐거워하고 또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57절에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분깃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유산을 한몫으로 나누어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분깃은 단순히 나누어진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나누어 받은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고 오직 성소를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성소를 분깃으로 받았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정말 영원한 천국 땅을 분깃으로 받은 것이고, 우리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처럼 영원한 천국 땅을 분깃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이것보다는 강남의 땅이 한 평이라도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좋습니다. 그게 당연히 저도 좋죠. 그런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 몇 년을 살 것 같아요? 그나마 힐스 사이 아파트 하나 남겨두고 하늘나라 갔더니 자식들이 서로 그거 갖겠다고 서로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땅은요, 이자도 안 내고요, 몇 동 몇 호만 내 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만 살 수 있다는 기한도 없고 자식들이 이거 갖겠다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이라면은 소망을 둘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집을 언제 사면 될까요? 60절에 나오는데요. 6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영원한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칠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그냥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나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천국이 내 게 아니라 그 천국을 가지려고 침노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면서 율동을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땅을 빨리 사야 하는 걸 애들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빨리 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그 땅을 신속히 빨리 사야 된다는 겁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기어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학벌, 물질, 자존심, 권위, 이 모든 걸 다 내다 팔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영원한 땅을 소망으로 두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번 달에 이제 3년짜리 이제 갯돈 타는데 그것도 다 버려야 하나요? 내가 마지막 이제 순번이라 이자도 쏠쏠한데 이거 다 버려야 됩니까? 이왕 버리실 거면은 저기 서울시 은평구 역중 4구다시36 저희 집인데요, 거기다 버리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버린다는 의미는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 때문에 교회를 등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MBTI 검사해 보니까 ENTJ라고 나오더라고요. ENTJ. 몇 변을 했는데도요, 똑같은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MBTI 잘 모르는데 ENTJ가 전 세계 2%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ENTJ 이 성격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저랑 맞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랑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고,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주역들이 예, 굉장히 긍정의 표시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데요. 책임감이 넘치고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 싫어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원칙을 지켜야 하고 기분 나쁘면 숨기지 않고, 저는 이 마지막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자비하다. 무자비. 여러분 저에게 찍히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자비하답니다. 근데 맞는 것 같나요? 예전에 그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깊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첫 사역지였고 시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가 그때 막 한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인데 막 그때 성경학교 때 50몇 명 나오고 그랬거든. 시골 교회인데 막 그 애들도 없어요. 근데 애들 어디서 막 다 주워 왔어요. 막 그냥 지나가는 애들 다 주워 왔더니 50몇 명이 그래가지고 시골 그 논밭이 있는 거기서 그 여름 성경 그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하고 막 불꽃 쏘다가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어느 날, 전도사님은 열정적이고 결정도 빠르고 뭘 한번 결단하면 정말 앞뒤를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누구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잘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목회자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의 생각을 잘 설명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MBTI의 그 성격에 고집이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저랑 생각이 틀리면 제가 습관적으로 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안 내는데 화내면 안 되죠. 저도 전도사였거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하는 거, 저도 모르게 설득을 해가지고 제 뜻과 계획대로 그냥 갈 수 있게끔 자꾸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걸 목사님이 자주 보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주혜정은 목회자는 사람을 뜻이 틀리다고 해서, 방향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것을 품고 가는 것이 교회이고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관점과 굉장히 틀리죠.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에 따라 가지고 손해나 이익이 창출되지만요,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린 사람도 품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61절,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밤중이라는 히브리어로 발라엘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두가 잠든 밤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한번 일어나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새벽에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걱정이 많아서 밤중에 일어나 보면은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이라 켜면은 식구들이 깰까 봐 불도 못 켜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고요하고 하기도 하면 적막함들이 가끔씩 무서움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왠지 모르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발라엘라, 모두가 잠든 깊은 밤중에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걸 아쿠움이라고 그러는데, 아쿠움, 벌떡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는 마치 모르게 나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쉽게 나오겠습니까? 저러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라고 이제 나오는 걸 봐가지고 우리 시편 119편에 쓰고 있는 이 시점은요, 저자가 매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6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잘 대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에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주셨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자는요, 이 고난 중에도 68절에 주는 선하사 나를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1절에 악인의 줄에 얽혔고 69절에 교만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70절에 그 마음에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69절에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 70절에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다, 71절에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들과 정말 틀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고난 속에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변태거나 아니면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2절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들죠. 경제학적인 관점의 성경을 보면요, 상충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맞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요,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성경을 보면 상충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 13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니
생각이 드시냐고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더 귀하다, 더 기쁘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무리 양의 길을 잃었어도 양 한 마리 가격이요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요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랍니다. 제가 인터넷 다 찾아봤습니다 어제.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 양은 10만 원이고 조금 이제 살찌고 저같이 우리 좀 살찐 양들은 한 30만 원 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비싼 사람입니다. 평균 잡아서요 여러분 그냥 양 가치가 한 마리에 그냥 2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99마리의 가치는요 1980만 원이에요. 한 마리 양 가치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보가 아닌 이상 99마리의 양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의 양은 목자가 원하는 곳에 너무나 잘 있는 것이고 한 마리 양은요 목자가 원치 않는 곳에 길을 잃은 양인 것입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현대에 맞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호주머니 20만 원이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2천만 원요 누가 훔쳐갈 일이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은행에 있는 2천만 원이 누가 이걸 어디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자가 잘 붙고 그냥 가만히 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주머니에 있는 20만 원은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손을 딱 빼면서 흘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있는 2천만 원을 찾으러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에 잃어버린 20만 원을 찾으러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99마리 양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적인 가치로 판단했을 때요 그 시기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시기가 얌전히 잘 있는 99마리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 찾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99마리 양 같은 성도님들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품지 못하잖아요. 어쩌다 그 한 마리 양에게 담임 목사님이 잘해 주시면은 왜 새 가족들에게만 관심 가져주냐고, 우리 99마리 양들은 양도 아니냐고, 그냥 얼마나 그냥 담임 목사님께 그냥 왜 우리 편을 안 들어주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마리 양이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관성에 빠져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무리보다 먼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꾸준히 했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여러분 천국의 좋은 자리에 여러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게 시작했지만, 늦게 하나님 믿었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길 잃은 양이었다면은 오히려 그 양의 가치가 99마리 양의 가치보다 더욱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또 고난은 유한하지만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슨 기간으로 생각하냐면은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면서 아름다운 성도들만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갑자기 이병, 일병, 상병 이렇게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6주 7주라는 훈련병 시절을 겪게 됩니다. 그 훈련병 시절 때 군인 18개월 동안 받는 어떤 훈련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그것을 받습니다. 화생방도 하고요, PRI도 하고 총도 엄청 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내 여기에 계급장에 그래도 작대기 하나라도 그 다음에 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고난을 즐겨하십시오. 고난을 즐겨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 그것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면 내가 널 살려줄 거야, 널 축복할 거야 라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훈련 기간에 열심히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얘기해요. 너들 시험 기간 되면은 뭐 학원 가고 어디 가는데 다 좋아, 공부 열심히 하거나 좋은 다 좋은데 시험 기간만 되면은 학원 가고 교회 빠지고 뭐 한다고 교회 빠지고 그러다가 시험 기간 끝나면은 그제서야 다시 교회 오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너 같은 친구 하나님께 좋아하시겠냐? 내 상황에 녹록지 못하고 힘들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향한 우리 믿음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된 기간이고 고난을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기에 서로 승리하자고 격려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